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10계명 오늘은 8, 9, 10계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계명이기도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칼빈은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하는 수준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남의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라는 쪽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소유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을 내거나 그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금지하며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보존하도록 충실히 애써 도우라고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유, 각자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소유를 얻었는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이죠. 이게 지적재산권 문제가 요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돈이나 물질이나 혹은 뭐 차나 어, 음,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서로서로의 재산들을 잘 지켜주는 것도 신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 속에서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세상 속에 펼치고 전파하고 세상에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 보면 지적 재산권 이런 거 없죠. 깡패들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빼앗고 집도 마음대로 빼앗고 뭐 다른 사람 은행에 들어가서 해킹해가지고 그 돈도 빼앗아 오고 비트코인 북한이 엄청나게 빼앗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우주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라, 뭐 나라나 국가나 이 모든 것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우리 신자는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죠.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서 청지기 의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주 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요. 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에서 뭐 회사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땅 문서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신자들은 반대로 그것을 지켜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신자가 사회 각 분야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그 교사라든지 가르치는 일에 우리 신자가 많이 진출해야 되고 또 법을 제정하는 일이라든지 이런데 그것이 아무리 그 정치계라든지 이런 것에 신자가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뭐 참 똥물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들어가서 거기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도적질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또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그 주인의 휘하에 있는 사람은 재산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충실히 관리하는 것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인데 그것을 소홀하게 대하고 게을리 살고 허비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충실히 잘 사는 게 중요하다겠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휘하에 있는 자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재산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줘야 할 대가를 줘야 되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 중상하지 말며 남의 재산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뻔뻔한 험담을 해서 해쳐서는 안 된다.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의 명예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거짓 증거를 한번 하면은 하루아침에 이 명예가 실추돼 버리고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신자는 이런 이웃의 그 평생을 통해 쌓아온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특히 거짓을 증거해서 명예를 땅에 떨이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듣는 이야기를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험담에 대한 부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다 하면은 일단 경계해서 듣고 반대로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해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쪽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가 아니라 그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인간다운 마지막 그 명예를 지켜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다 가늠해서 잡혔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엎드려서 진짜 이제 가짜지 한번 대질신문 해보자 하지 않습니다. 땅에다가 그저기시고 덮으시고 보호해주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자가 살아가야 삶의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됩니다. 뭐 구약 성경에는 많죠. 이런 부분 많습니다.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악인과 연합하는 이유는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이득을 위해서 악인과 연합하지 말고 증인이 되지 말고 거짓으로부터 도망하고 중상과 풍설, 풍선이란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혀들이 막 이렇게 내뱉어내는 그런 것들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속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보면 너무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낱말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철소화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이런 그 거짓 증거와 중상 또 이런 것들이는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증언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증언을 10계명에서도 9번째 계명, 거짓 증언, 풍설, 험담, 이웃에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남을 험담하지고 말을 옮기지 말아라. 말을 옮기는 건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어쩌고서 당기면서. 그러기보다는 막는 사람이 돼야겠죠. 이웃의 명예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험담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미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 농담을 가장해서 이제 정중한 체하면서도 가시가 있는 신랄한 조롱 하는 것도 금지한다 했어요. 특히 이제 재담꾼들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사람들을 웃기고 자기 편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사람의 명예를 지켜줄 수도 있고 실추시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보다는 명예를 지켜주는 쪽에 우리의 언어, 말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의 집 안에는 이제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집의 아내, 그 집의 소유, 종들, 뭐 소나 양과 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6계명부터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여기에 다 내포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집의 것을 탐내기 위해서 살인을 하거나 그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의 집을 지켜주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네. 정말 너무 정확한 속담입니다. 근데 신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과는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성과 같은 길로 가지만 신자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내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문지기로 세워놔야 됩니다. 이게 문지기.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문지기로 세워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자기 마음을 비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하라잖아요. 문설주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너희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생각과 사고방식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수입과 지출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기로 놓으라는 거죠. 거울로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세상의 법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최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지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겁니다. 요즘 세계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나라가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는 이웃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집을 지켜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도적질, 거짓 증거, 또 이웃을 집을 탐내는 이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나의 눈과 귀와 마음과 들고 나는 모든 것에 문지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양심과의 싸움을 잘 싸워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들어가고 나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